네, 우리 에베소서 4장이고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온도를 봤어요. 19도더라고요. 19도. 간밤에 제가 온도 보니까 새벽에는 15도까지 떨어진대요. 감기 조심하셔요. 감기 조심하셔요. 감기 이미 이제 안타깝게 이제 습격을 당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추석이 뭐죠? 우리가 가을이 됐으니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계절이에요, 여러분들? 식욕의 계절 아닙니까? 자고로 든든히 먹고 마음껏 먹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주까지 같이 할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오늘은 1번이고요. 다음 주는 2번이 될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상상의 어떤 스케치북을 하나 펼치십시오. 그림을 그리는데 뭘 그릴 거냐면 이제 상상하셔요. 교회를 그릴 거예요. 교회를 그릴 겁니다. 이제 어떻게 그릴지는 이제 상상에 맡기겠어요. 자, 아마 이제 딱 그림을 한 10초 정도 드려볼게요. 막 그려보세요.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막 그려야 되겠지. 상상 속에서 여기다가 교회를 그리고 막 하겠지.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 그리기 대회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림이 교회 그림 그리라고 하면 뭘 그리냐면 푸른 초장을 그릴 거예요. 그죠? 저만 그러는가요? 아니면 뭐 불구덩이 속에서 교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푸른 초장에 교회를 그릴 겁니다. 언덕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고즈넉한 곳에다가 예쁘게 조그만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욕심들이 없으셔가지고 작은 교회를 그리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아마 떡하니 놓겠죠? 예쁜 교회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완성된 게 아니에요. 뭘 그려야 되냐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을 그려 넣어야 돼요. 사람을 막 그려 넣어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려 넣으시겠죠? 막 넣고 여기 넣고 해가지고 교회가 맑은 날씨에 화창한 날씨 가운데 푸르른 초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졌을 거예요. 저만 그렇게 그린 거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 속에 있는 그림 중에 이제 다 완성된 거예요. 어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왜 말씀 들어와서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예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자, 그런데 거기 다 그린 거 아니에요? 거기 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야 돼요. 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다 그렸다면 이제 마음의 한켠에 이제 벽걸이에다가 예쁘게 한번 걸어 놔 보십시오. 예쁠 거예요. 아마 예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란 굉장히 예쁠 거예요. 자,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잘 그렸어요. 완벽한 교회 같아요? 완벽한 교회 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의 그림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 속에 펼쳐진 그 교회의 그림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졌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뜬금없이 그림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그 TV라든가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중세시대의 어떤 굉장한 성화 아니면 건축물을 우리가 가끔 봐요.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지금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건축물이나 건물들, 어떤 사진, 그림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지다라고 평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박수는 칠지언정 완벽하다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걸작이잖아요. 대단한 작품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완벽한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멋들어진 교회 그림을, 교회 건축물을 갖다 준다고 해도 정말 완벽한 교회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을 거예요. 더 성숙하고 덜 성숙하고, 또는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이런 교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완벽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그 그림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저는 거의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완벽에 가까운 교회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재미가 있고 유쾌함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팔을 쫙 벌리고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예수님 안 그리신 분들 큰일 나요. 예수님 그리셔야 돼요. 저는 그렸는데 예수님 빠지면 저는 벌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이제 그림을 잠깐 옆으로 놓고 우리 한신교회를 그냥 그려보세요. 어때요? 저처럼 요란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전국에 내놔도 이런 괴짜 목사님 사실 없을 거예요. 괴짜 목사님 없을 거예요. 이런 목사님 보고 있으면 어때요? 완벽에 가까운 교회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렇죠? 감사합니다. 특이한 교회죠. 특이한 교회야. 이런 목사님도 있는 교회다. 특이한 교회.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역을 계속하면서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특이할지언정 완벽하지는 않을지언정 한 가지 좀 감사한 교회라는 모토가 있어요. 뭐냐면 부족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많이 부족한 교회다. 우리 한신교회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어느 교회가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이 부족해요. 많은 것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채워나갈 것이 많으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하더라. 참으로 감사하더라. 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들을 누가 채워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살짝씩 채워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요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부족한데 감사하다. 그러면 아이러니합니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주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좀 채워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감사한 것 같아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약점과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더 잘 만들어야 될 그 교회, 여러분들이 그렸던 그 그림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를 차곡차곡 더 멋지고 아름다운, 예수님이 보시기에 점점 더 완벽에 가까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이 자랑이었어요. 자기가 약한 것이 자랑이었어요. 왜? 자기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는 더 내일, 더 아름다운 내일, 더 멋진 한신교회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수고를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씩 하고 나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수고와 노력을 멈추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완벽함에 이르기 위해 계속 수고하는 그 노력은요,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성경적이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지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사실은 1절부터 16절 전체를 다 봐야 돼요. 16절까지 봐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보진 않고 부분 몇 개만 좀 볼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천천히 읽으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장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스케치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한신교회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런 설계도대로 우리가 잘 만들어 가면 정말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단언컨대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1절 한 절 말씀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1절 말씀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그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거기 밑줄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맞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도 바울이 알려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명에게 다 세우셨어요. 이렇게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행동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특별히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엔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 고물상에 가잖아요. 폐품을 가지고 고물상에 가면은 뭐 폐지가 됐거나, 저도 고철 같은 거 주워가지고 빈병 가지고 뭐 고철 고물상에 가져가지고 할 때 보면, 지금은 그런 저울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커가지고 올라가면은 이게 쭉쭉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저울이 막 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 돼가지고. 예. 다들 아시죠? 잘 사셨던 분은 뭐 전자저울들만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저울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저울이 딱 균형을 맞추는 게 오늘 말씀에 합당하게라는 말이에요. 균형을 맞추는 게. 그러면 균형이 잡히면, 균형이 맞으면은 그것에 맞는 값을 고물상 아저씨가 우리에게 돈을 주거나,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사탕 사 먹거나 엿 사 먹거나 하곤 했던 기억이 나요. 생각보다 저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절단하지만 저도 그런 것들이 기억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런 저울을 올려두고 얼마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근데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잘 아시죠? 어떤 값을 지불하셨냐면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저울에 합당한 균형을 맞춰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값어치에 맞는 만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보셔요. 편의상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의 균형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면 좀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아주 그냥 쉽게 이야기 드릴게요. 이건 제가 감히 이제 예수님을 이 정도 값어치하고 비교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불경할 수는 있는데. 자, 우리를 부르신 그 값을 10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10억 원.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다들 그 정도 돈들은 갖고 계신가 봐요. 지갑 꺼내면 다 나오시나 보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10억 원의 균형, 합당한 만큼의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10억 원만큼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10억 원은 됐고 10억 원의 값어치를 주고 샀는데 우리는 100원어치 역할만 감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10억 원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샀는데 우리는 10억 원어치 너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10억 원만큼 하지도 않고 100원만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았는데 100원어치의 삶을 살아내서야 되겠습니까? 더 귀하고 더 존귀하게 살아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 1번만 볼 거예요. 2번, 3번까지 하면은 오늘 철야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하겠고 1번 하나만 볼 건데 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인데 4장 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 하란지 알겠죠? 완벽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1번 우리한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도록 지켜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기 원한다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예시를 다 들어줬어요. 4장 3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2절 말씀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텐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겸손, 자, 겸손에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리고 하고 그 다음 오래 참음 나오죠. 오래 참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명령이 4개가 나와요. 1번,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겸손하래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래요. 오래 참으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자, 이 4가지 정말 쉬운 건데, 자,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4개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정말 물과 석유처럼 어려운 일인데, 어떤 부부는 그래요. 화장실에 슬리퍼를 신고 볼일을 보러 간 다음에 꼭 나올 때 머리를 앞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뒤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에 이게 달라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그냥 던져놓고 나와요. 남편은 머리를 앞으로 해요. 근데 아내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신발이 뒤집어져 있는 거야. 이게 왜 이러지 저 사람? 뒤집어 놓고 내가 신고 다시 나올 때는 다시 신발 머리가 이제 화장실 쪽으로 해놓고 나와요. 웃으시는 분은 다 똑같은 분들이야. 이거 다 이런 분들이셔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혼을 해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당신은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싸워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할 때 바구니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얀색 바구니, 하얀색, 또 다른 바구니는 어두운색 바구니. 여자들은 꼭 그걸 구별을 해서 빨래를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대충 하시는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꼭 그래요. 이거를 구분을 해요, 안 해요? 여자들은 그렇죠. 그래도 남자들은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왜냐면 저도 안 하거든요. 저희 집 아들 둘 다 알아요. 근데 꼭 집에서 혼나요. 예. 자, 식사하러 왔어요. 식사하러 밥 먹으라고 그래요. 밥 먹어라 얘들아, 밥 먹어라 얘들아 하면은 밥 먹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구당탕탕 해가지고 다 가족이 다 모여서 식탁에 앉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제사 어머니께서는 이게 밥 넣고 국 넣고 숟가락 젓가락 놔라 하면서 놔요. 이게 부부지간에도 이런 거 가지고 밥 먹으러 왔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고, 이런 거 서로 이해 안 하고 싸우다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형제 자매들 간에 가족 간에 다투고 헤어지는 경우, 이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2절 말씀 한 절만 읽으면 되거든요. 겸손하래요, 온유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이거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 또 재밌는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가 한신교회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갈라진 지가 지금 40-50년 돼요. 그렇게 해서 갈라져서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 교단이 몇 개인 줄 혹시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대략 맞춰보세요. 그냥 던져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맞추면 눈깔 사탕이랑 쟁반과자 하나 더 드릴 수 있는데 무려 250개가 있어요.
무슨 통합, 무슨 합동, 감리교, 뭐 예장 합동, 뭐 백성, 뭐 이게 엄청 많아.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싸운 줄 아세요?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거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같은데? 아니야, 그러므로야, 그러나야. 이래가지고 나눠지는 게 교단의 싸움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그냥 이게 뭐가 중요하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네. 서로 사랑하고 이게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데서 중요한 거 아니잖아. 하나 되는데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안아주고 네가 맞으면은 뭐 어때고 내가 맞으면 또 어때?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요한 거예요. 완벽한 교회 아까 그림 그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완벽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합당하게 행동해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준 사람만큼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1번 뭘 하라? 서로 하나 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우리 지금 하나예요. 한신교 하나 맞죠? 아닌가 보다. 큰일 났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작은 오해로 성도님 한 권사님의 마음에 상처를 줄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음식 중에 다 잘 먹는데 뭘 못 먹는지 아시죠? 미더덕은 요즘 노력할게요. 조그만 거 먹어가고 있어요. 자, 어떤 류의 음식을 못 먹죠? 제가 잘 못 먹어요. 먹긴 해요. 좀 매콤한 걸 잘 못 먹어요. 신라면도 먹으면서 이러면서 먹고 그러거든요. 진라면 매운맛도 잘 못 먹어요. 매워서.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 화요 기도회처럼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그 공동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할 때 그날따라 쭈꾸미 볶음이나 해주셨어요. 낙지볶음인가 아무튼 그 빨판 달린 거였어요. 기억나는 게. 그러면 그 음식은 보통 전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먹죠? 약간 맵게 만들어 먹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 있죠. 근데 다 맛있게 드시는데 저 혼자 막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렸어요. 어느 정도 먹다가 보면 내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먹고 나 숟가락을 내려놓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주간에 주일날 권사님이 저를 만나면서 대뜸 씩씩거리면서 가지고 제가 요리를 못한다면서요? 제가 요리를 못하면 말씀을 하세요. 저 앞으로 식당 공사 안 해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이게. 저한테는요. 그래서 이게 와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우리 윤전도사님이 매운 걸 잘 못 먹는다. 1번, 윤전도사님이 매운 것을 못 먹는다더라. 2번,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더라. 그 다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윤전도사님이 음식을 다 못 먹었다. 윤전도사님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다더라. 윤전도사님이 말하기를 그 권사님은 요리를 못 하신다더라. 그 권사님은 상처를 받으시고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와전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권사님. 가짜였어요. 맞아요,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기를 방해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라 치면은 작은 것 가지고 이게 저는 뻥튀기를 좋아합니다만은 이게 뻥돼가지고 이렇게 커지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권사님하고 한참 30분 동안 손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면서 권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 매운 거 잘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열심히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권사님과 편한 대화를 나눴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권사님과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어요. 아이고 권사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들 하실 겁니다. 그 권사님이 잘못했네. 제 편이 안 되어 주실랍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나오면서 그 권사님, 유다일리스가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권사님, 우리 한 가족이에요. 어디 있건 간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권사님하고 저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있으시잖아요. 어디 있건 간에 우리는 한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예요. 권사님 요리 정말 맛있었어요. 다시 한번 좀 뒤끝이 있는 남자가 지금 권사님 덕분에 많이 먹고 살찌우고 건강한 몸으로 나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라 치면은 정말 사랑스럽게 안아주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작은 것 가지고도 싸울 수 있어요. 작은 것. 우리 작은 일로 오해로 와전된 말로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서로 좋은 말만 해주세요. 새벽 기도 나왔을 때에 화장 안 했다고 나와도 세상 이쁘게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봐주시고
좀 찌질하면 좀 이상하면 어때요? 이건 뭐 개인적인 기도, 뭐 이런 설교 중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긴 좀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화요 기도회 할 때 이제 박인신 장로님이 뭐 잘못 막 하다가 옷이 살짝 찢어졌어요. 신경 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찢어졌다고. 찢어지면 또 어때요? 찢어지면 어때요? 그럼 그 찢어진 거 보고 누가 옷이라도 하나 선물해 주시겠지 뭐.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쉬운 일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 끈을 단단히 묶으셔야 하는데 우리 4장 3절 말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3절 어디에도 우리가 동그라미 표를 해야 되냐면 보십시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어디에 우리가 강조 표시를 해야 되냐면 힘써라는 곳에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쉽다라는 얘기예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어렵기 때문에 힘을 바둥바둥 줘가면서 지켜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 완벽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조금 상처받아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한신교회에 보면은요, 요즘 한신 공동체가 조금씩 뭔가 움트고 있다는 것이 제가 좀 느껴집니다. 저만 느끼는 거 아니길 바랍니다. 아멘이 부족해요. 꼭 이렇게 움틀 때에, 조금씩 싹 틀 때에 꼭 방해하는 요소들이 살짝씩 어딘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흥할수록 사단도 옆에서 계속 막 바늘 가지고 찌르고 꼬챙이 가지고 찌르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이어서 합당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로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먼저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4장 2절과 3절 말씀이 핵심이니까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셔야 합니다. 힘써서 하셔야 합니다. 힘써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가슴에 깊숙이 새기시면서 우리 신앙생활 같이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완벽한 교회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는 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그림을 그려 나가고 싶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끈으로 서로 동여매고 서로를 얼싸안고 결속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훌륭하고 대단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인도하셔서 피가 섞인 가족보다 더 단단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우리 한신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